남해 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들 곁에 와 계신 불보살님 화신들이, 화연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제가 대만에 있으면서, 이분은 바로 약사 부처님이 아니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자제공덕회 증언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20대 때 대만에 가서 그분을 친견했었는데, 그때도 그분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비행기도 못 타시고, 또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양쪽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부축을 해야만 하고, 목소리도 쬐끄맣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아주 굉장히 많이 아프시고 약한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그런 자제공덕회 같은 큰 사업을 하신다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 더 감동을 받았냐면,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분은 혼자 머리를 깎았어요. 누구한테, 스님한테 머리를 깎은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머리를 깎았어요. 자기 스스로 머리를 깎아가지고 대만에서 제일 교하게 가장 해박했던 인순도사라는 큰 스님 계셨습니다. 그분한테 그냥 저를 제자로 이름을 올려가지고, 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갖고 이름만 올린 거예요. 그 인순도사라고, 책도 엄청나게 많이 쓰시고, 우리나라 탄호 큰 스님 정도, 우리나라 비유하자면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거의 백수 가까이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비구니 스님 증언법사께서는 혼자 머리 삭발을 하고 혼자 톡을 해서 정진을 했는데, 무슨 정진을 했냐면 법화경을 독송하시고, 대만 사람도 법화경 일자일배 많이 합니다. 법화경 한자 사경하고 절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소방서에서 쫓아올라온 거예요. 왜 쫓아올라왔냐면 산속에서 집에서 막 방광을 하니까 불났다고. 불나가지고 이제 소방차가 막 올라오고, 그 소방서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이래 했는데, 보니까 불이 난 게 아니고 그 스님이 법화경을 독경을 하시고 일자일배를 하시니까 방광을 하는 거예요. 방광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당신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거기가 이제 화련이라는 동네인데, 화련이 대리석산이 아주 유명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옥이 유명한 데입니다. 온 산이 다 옥이에요. 대리석이 오래되면 또 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원주민이 많이 삽니다. 대만에는 원주민들이 여러 가지 여러 부족이 사는데, 그런데 원주민들은 아버지가 막 딸을 팔아먹고 이래요. 그냥 사창가에다 팔아먹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원주민들이 이제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보증금이 없다고 환자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주민들이 너무 불쌍하고 이래가지고 이 스님께서 생각에,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보증금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내가 병원을 세워서 보증금 없어도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원력을 세우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당신 혼자 덮버신 같은 거 이렇게 꼬매주고, 이렇게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그거 하나 꼬매주는데 몇백 원 받고 이러냐. 우리나라도 그런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셔갖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제 공덕 회비로, 만드시기 시작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당신 이야기를 이제 알다 보니까, 또 법화경 하셔가지고 방광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신도들도 생겼겠죠. 그래서 신도들하고 뜻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해가지고 공덕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제공덕회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국 사람들의 제일 모토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제가 가장 그 사람들이 정말 장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논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조문도하면 석사가의라 이래요. 그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 석자, 죽을 사자,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뭐 도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 재산 다 바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대만에서 절할 때도 이렇게 절을 한다 그러면 아 스님 우리 이 절 하나 짓는데 아니면 뭐 이 절을 하나 임대하는데 얼마 듭니까? 그러면 한 400만 원 듭니다. 그러면 우리 신도가 몇 명인데 딱 분담을 해요. 400만 원. 한 8명이면 한 사람에 50만 원씩 저희가 일주일 안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와서 법등사 절을 짓는다 그러니까 그 신도가 하는 말이 스님 법등사 절 짓는데 뭐 얼마나 듭니까? 그러면 한 20억 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신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한 100명은 아무리 못 돼도 되겠지. 아유 그럼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사람 앞에 2천만 원씩 하면은 뭐 100명이면 20억 아닙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이러면서 한 푼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게 대만에서는 그렇게 다 너무나 잘 도와주던 신도였는데 근데 한국에 오니까 1억 갖고는 신도도 없어요. 참 어려워요. 우리 한국 신도들은 왜 그렇게 개념이 틀린지 우리가 똑같이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는데도 도에 대한 그런 중국 사람들은 자기 집을 저당 잡혀서 갖고 옵니다. 뭐라 하냐면 집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덕을 지을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는 거라 바로 가서 집에 저당 잡혀 갖고 와요. 금방.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중국 사람들의 이게 모태신앙 논어에서 아침에 도를 드리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에 그렇게 티벳 림포체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겁니다. 티벳 림포체들이 티벳은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교의 꽃인데 티벳이 우리가 불교 국가에서 티벳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불법을 잘 유지하고 그 문화를 유지할수록 도와줘야 되는데 제일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화교들이에요. 그리고 대만 불자들이 거의 다 시주하고 도와주고 그다음에 일본 불자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우리 한국 불자들은 참 어려워요. 저희도 지금 지계공덕회라 해가지고 티벳의 영남아들 교육기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한 달에 회비가 20몇만 원 들어와요. 진짜 안 들어옵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고 뜻이 있으시면 지계공덕회 한 달에 회비 10,000원이거든요. 좀 법등사에 연락하셔갖고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불자들이 티벳 불자들을 티벳의 스님들을 도와주고 지켜줘야 됩니다. 그 문화를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대만의 림포체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의 모태신앙 그게 또 장점이 뭐냐면 역경에 역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역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다 그래. 우리가 자손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적선을 해야 된다. 선행을 쌓으면 반드시 자손 만대까지 나머지 경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음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 음덕이 뭐냐면 그늘음자 음덕입니다. 자손들한테 그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만약에 이제 전에 어떤 우리 아시는 분이 이제 우리 어머니 모친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아무개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시의원 출마했는데 시의원에 한 표 찍어주실 거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친이 전화를 탁 놓고 한다는 말이 평소에 그렇게 얌체라는 거예요. 남한테 얻어먹기만 하지 요구르트 하나 살 줄을 모르고 밥 한 끼 살 줄도 모르면서 이제 와서 아들을 시의원 출마했다고 그거 찍어달라고 전화 왔는데 그럼 그 아들이 붙었겠습니까? 당선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게 음덕입니다. 부모가. 그래서 저는 신도들한테도 사람들하고 모이면 밥도 제일 먼저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디 나가면 제 모토는 또 그거거든요. 주는 놈한테는 당할 놈이 없다. 많이 베푸는 거는 우리가 그야말로 덕을 쌓는 거고 그 덕이 있어야 지혜도 열리고 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모토가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다.